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6.25 전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3주 동안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불과 3일 만에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최후 방어선이 낙동강 방어선이었습니다. 그곳마저 뚫리면 우리나라는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이 끝까지 죽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켰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내 나라 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6.25 전쟁 때 우리 조상들이 죽음으로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를 공산당에 빼앗기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준 겁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볼 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그때 우리 조상들은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고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줬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공의와 정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절을 읽으셨는데,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의 숫자, 단순히 인구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지 국민이 행복합니다. 국가가 힘이 없으면 국민이 불행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6.25 전쟁 그때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때 먹을 게 없어서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쌀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베트남이 주는 그 쌀을 우리가 먹고 우리 조상들은 살았습니다. 그 당시 태국,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들이 300달러였고 우리나라는 80달러였습니다. 그 당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만 달러입니다. 60년 만에, 70년 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렇게 80달러여서 3만 달러로 된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몇십 년 안 되는 그 기간에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뛴 나라, 80달러에서 3만 달러.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지금은 된 거죠. 우리나라 최초 실내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원조를 받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거예요. 태국, 필리핀, 베트남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실내 체육관 하나 지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짓지 못하고 필리핀의 원조를 받아서 장충체육관을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나 군사력이나 국가 안정도가 전 세계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정치문화, 국가 안정도, 군사력 모든 게 상위권에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행복을 말할 때 경제가 얼마나 좋으냐, 군사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34절 말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설명이 필요하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게 없는 나라는 불행하다 말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경제도 좋아야 되고 군사력도 좋아야 되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때 그때 국민이 행복하게 삽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가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우리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우리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런 은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쁘시니까 우리에게 또 복을 내리시고 우리는 복을 받으니까 또 기쁘고 이게 반복이 된다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의 화면에 있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체데카라고 말합니다. 체데카, 그게 공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아모스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에 정의가 있고 또 공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의에 관한 성경 말씀이 공동 번역이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공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어릴 적에 저금통 2개를 준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저축, 저금이 몸에 배어야 되잖아요. 있는 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해야 되죠. 저금해야 되죠. 어린 시절부터 그게 몸에 배야 되거든요. 몸에 배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버는 즉시 다 써버립니다. 어릴 적에 저금과 저축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돈을 벌 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저축이 몸에 배도록. 그런데 왜 유대인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2개의 저금통을 주느냐? 그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으는 저금통입니다. 하나의 저금통은 자기가 나중에 쓰려고 저축하는 거죠. 또 하나의 저금통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체다카 저금통이에요. 체다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도와주는 삶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하는 마음,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삶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중에 곡식을 거둘 때 논이나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그 논과 밭 모퉁이가 있는 거예요. 그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논과 밭에 곡식을 거두는데 그 과정에서 곡식이 땅에 떨어집니다. 밭에 떨어진 곡식, 논에 떨어진 곡식, 그거 거두지 말아라. 그냥 남겨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논도 없어요. 밭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에 걸려서, 병들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혹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11조가 세 가지였습니다. 11조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세 가지였던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헌금입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 헌금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사역 중에 몇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산남, 탈북자를 돕습니다. 1여, 해외 기아 아동. 2여, 장애인. 4여, 독거노인. 5여,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남선교회, 여전도회 사역으로 각각 정해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공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공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소외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왜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이 예배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를 지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그렇게 도와주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대요. 그런가 하면 공의와 더불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 영어로는 저스티스죠. 히브리어로는 메시파트입니다.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재판입니다. 재판과 관련된 거,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뭘까요? 법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게 정의입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벌, 의로움과 착함에 대한 정확한 상, 그것이 정의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아요. 정의로운 나라 아닙니다. 정의로운 나라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요. 정의로운 나라 아닙니다. 정의로운 나라 아닙니다. 죄에 대한 벌, 착함에 대한 상,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물론 있잖아요.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는다면 그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지은 죄보다 벌을 더 많이 받아요. 정의 아니죠.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지은 죄보다 벌이 적으면 그거 문제라니까요. 지은 죄보다 벌을 많이 받으면 그것도 억울한 정의가 아니죠. 그런데 지은 죄가 있는데 벌이 낮아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불법을 저질러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발각이 되어서 벌금을 냈는데 벌금을 100만 원 냈습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벌금을 냈으니까 됐죠? 아니에요, 여러분. 불법으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벌금이 100만 원이면 그거 정의가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벌어서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면 900만 원은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 그 불법이, 그 악한 짓이 그게 사라지겠냔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법이 있어요. 여전히 정의는 없는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리도 참 깨끗하고 무엇보다도 교통 질서를 그들이 잘 지킨다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 첫째는 공공 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습니다. 시민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수준이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수준이 낮은 나라가 있어요. 공공 질서에 대해서, 교통 질서, 신호등, 공공 질서, 교통 질서, 수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특히 우리나라 층간 소음 때문에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복잡한 일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게 다 왜 그렇습니까? 공공 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공공 질서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 편하라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시민 의식이 낮으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수준이 낮으니까, 인격이 낮으니까. 그러나 그 인격이,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합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수준이 낮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문제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싱가포르이 이게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이 엄청나게 셉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다가 걸리면 우리나라는 6만 원, 싱가포르는 70만 원입니다. 전동 킥보드 보행자 도로를 지나가다가 걸리면 우리나라는 3만 원, 싱가포르는 170만 원.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니까 교통 질서를 지켜라. 전동 킥보드 탈 때는 어떻게 해라? 하라 하지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는 정부도 피곤하고 그 말을 듣는 국민도 피곤해요. 그러나 벌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벌금입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1,000만 원을 벌었다? 1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광주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인도와 차도를 덮치는 바람에 버스에 타고 있었던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지금 버스 탔어요. 집에 가서 만나요. 아빠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예요. 그게 마지막 아들의 목소리예요. 그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아빠와 딸이 그 버스를 탔는데 아빠는 앞좌석에 타서 살았지만 딸은 뒷좌석에 앉아서 딸이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렇게 당했다.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살지를 못해요. 이런 사고가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 반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건물이 무너져서 사망했습니다. 예배 신부 신랑이. 해마다 이런 게 수십 건, 수백 건 똑같은 사고가 해마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그 회장이, 그 사장이 나타나서, 아니면 정부가 철저히 지키겠다고 수백 번, 수만 번 말하고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안 지켜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낮아요. 그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낮아요. 그런 건설회사 면허를 뺏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하청업자 다시는 그런 건설을 못하도록 다 뺏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만, 어디 하소연거란이 없는 사람들만 맨날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죠.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는 그런 억울함도 이 땅에는 없게 하옵소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땀이 열심히 돈을 버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정직함이, 성실함이, 이마에 흐르는 땀이 돈을 버는 나라, 그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주일 설교 때 설교하는 것이, 이 주일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주일 설교를 들은 그 설교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옵니다. 그 6일 동안 주일에 들었던 설교, 그 내용,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월요일날 들었던 설교, 월요일날 들었던 기도 내용, 월요일에 합니다. 화요일에 들었던 설교, 수요일에 들었던 설교, 기도 내용, 그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주일 설교 때 선포됐던 기도의 제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이죠. 그렇게 일주일을 주일 설교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주일 설교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선포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 계속 매일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삽니다. 그것이 쌓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6월 이 달에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오늘 공의와 정의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의와 정의에 관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